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자, 22장 1절서부터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요르단과 모압 황제의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자, 여리고 맞은편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나안 또 문턱까지 지금 온 상태죠. 그래서 모압이라고 하는 장소가 가나안하고 딱 붙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당시에는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하는 민족들이었어요. 도대체 어떤 민족이길래? 그리고 더군다나 어떤 신적인 능력이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나 만나나 메추기라나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함부로 덤벼오든지 공격해 오기 쉽지 않은 나라였지요. 자, 근데 에돔을 지나가려고 하다가 에돔이 가로막는 것으로 말미암아 에돔을 이제 거꾸로 돌아가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때 주변에 있는 이제 민족들이 이거 만만하네? 한번 공격해도 되겠네? 라고 두 민족이 덤볐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냥 다 박살이 났어요. 자, 그 상황을 모압에 있는 왕이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만만하게 봤다가 지금 두 민족이 덤볐다가 완전히 박살이 나가지고 심지어 땅까지를 빼앗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 모압 왕이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부분에 보면 3절 앞에 부분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범민하더라. 네, 굉장히 고민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까? 심지어 모압 땅의 일부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점령을 해버린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모압 왕이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고 있다는 거죠. 야금야금 뜯어먹어서 결국은 자기네들도 어떻게 될 것 같다는 거예요. 다 뜯어먹힐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이제 사로잡히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모압 왕이 이제 생각한 게 뭐냐면 군사력으로 정면으로 승부를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질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묘락을 썼는데 그게 뭐냐면 발람이라고 하는 무당이 있었어요. 그 지역 근처에 발람. 근데 이 발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어느 족속 사람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게 뒤를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이런 걸로 봐서는 약간 영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모압에 있는 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이 발람이라고 하는 무당에게 사신을 보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와서 네가 능력 있다라고 하는 걸 내가 들었다는 거죠. 네가 와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달라, 저주를 해달라는 거예요. 저주를 해주면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가지고 발람에게 발락 왕이 이제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청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5절부터 6절까지 쭉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그랬는데 이제 7절을 보니까 이제 모압에 있는 장로들, 미디안의 장로들이 뭘 가지고 왔다? 그냥은 설득이 안 되니까 복채를 가져왔어요. 복채라고 설명하는 걸로 봐서는 이 사람이 뭐예요? 선지자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무당에 가까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지요. 자, 그래서 무당에게 이제 복채를 가지고 왔는데, 자, 발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라고 하면서 하룻밤을 묵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과연 내가 너희를 따라가야 할지 따라가지 말아야 할지, 자, 누구로부터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밤에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로 발람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나서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쭉 설명을 하시면서 자, 1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는 자들이 자, 함께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뭐한데?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이게 큰 의미가 있어요. 마치 발락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버릴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는 거죠. 이미 이들은 복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아무리 저주를 해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된 우리가 바로 이런 민족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성도 되어진 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저주 같은 영향을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복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저주, 어떤 상황이 일어난다라고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면요, 우리 저주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야 우리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 열심히 해야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게 아니라 이미 복은 어디 안에 있다? 네 안에 있어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복의 근원으로서 내주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는 뭐만 믿으면 되냐면요, 바깥의 환경을 돌아볼 필요도 없어요. 아무리 힘든 이 상황을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내 안에 복으로 내주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면요,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흔들리는 이유는 환경 때문이에요? 아니면 내가 붙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붙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게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서, 내가 누굴 잘못 만나서.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무리 저주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나로부터 복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힘든 이유는, 내가 저주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잘못 만나서가 아니라 내가 뭘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원인은 누구에게 있어요? 환경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단단하게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저주한다라고 할지라도 얘네들은 내가 처음부터 복을 준 민족이기 때문에 아무리 네가 흔들려고 해도 흔들어질 수가 없다라고 예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이거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예요. 못 간다. 나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셨다라고 했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거절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15절로 넘어올게요. 발락이 아무리 생각해도 발람 없이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더 높은 고관을 보내면서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발락이 다시 당신들을 받아 더 높은 고관들을 두어 만일 이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시푸려야 될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것도 입고 들지 말고 내게로 오라. 더 높은 고관을 보내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17절부터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겠다. 이게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너한테 높은 자리 하나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알아서 네 인생 책임지겠다. 네가 원하는 것이든 무엇이든 다 들어주겠다. 어떻게 보면 발락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스라엘 앞에서 뭘 송두리째 빼앗길 것 같은 느낌.
나라를 송두리째 빼앗겨 버릴 것 같은 위기감이 이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면 나라의 반쪽이라도 달라고 하면 줄 것 같은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런 약속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이 발람이 또 뭐라고 그러냐면 그 고관들 보고 하룻밤 이제 더 묵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내가 얘기해 주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20절부터 참 희한한 일들이 벌어져요. 자, 2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음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하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가라, 가지 말라. 아니,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리고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냥 내 말만, 내가 너한테 해주는 말에 대해서만 준행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발람이 하나님 음성 들었잖아요. 자,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갑니다. 근데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을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여러분 이해가 돼요? 분명히 하나님 가라고 하셨잖아요. 가라고 하셨는데 간 것에 대하여 하나님 뭐 하셨다? 진노하셨대요. 화가 나셨대요. 그래가지고 천사를 보내셔서 그 가는 길을 막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22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미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허락하신 게, 자 보세요. 겉으로 볼 때는 발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되게 잘 순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일단 하나님을 아는 자다라고 한다면 그의 백성된 자들을 저주하는 거에 대해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건 너무나도 명확한 거예요. 이건 기뻐하실 일이 아니에요. 근데 자, 처음에 사신들을 보냈을 때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하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굳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겠다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그 사신들을 하룻밤 묵혀서 보내는 거예요. 두 번째, 분명히 첫 번째는 안 된다,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두 번째 고관이 왔었을 때도 똑같이 하룻밤을 묵혀가지고 들어보겠다. 그러면 겉으로는 순종하고 있는 것 같지만 발람의 속내를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알기는 아는데 속으로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이 욕심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자주 드렸잖아요. 말씀도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대충 알아요? 몰라요? 그냥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속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욕심과 내 고집과 내 자아와 이게 안내로 잘 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하룻밤을 사실은 뭐 한 거냐? 이 안에 있는 욕심과 하나님의 뜻하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처음 말씀해 주셨으면 이제 끝난 거다. 이만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될 텐데 두 번째 또 왔는데도 또 자기 생각, 자기 욕심 그게 버려지지 않으니까 또 두 번째 날도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허락하신 상황이 아니라 그냥 뭐 하신 거예요? 그냥 허용하신 거예요. 자꾸 고집 부리면 하나님이 뭐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욕심 부리고 막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 뭐 해버리신다? 그냥 그 상황을 허용해 버리십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둘째 아들 탕자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이 아버지가 생각할 때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게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리고 아들도 알아요. 아버지하고 함께 있는 걸 아버지가 기뻐하실지 알아요. 근데 이 자식이, 이 둘째 아들이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허용해 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허용했기 때문에 야 그러면 좋다 이게 아니죠. 허용한 것에 대한 대가를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지불하게 돼요. 그래서 탕자가 나가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유산도 줬고 아버지가 허락해 준 거니까 당연히 가면서 복을 받겠지, 그런 개념이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결단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마음 가운데 욕심을 내는 가운데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 놓아버리신다? 놔버리세요. 허용해버리세요. 근데 그것이 자유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반드시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좋다고 가버리고 있는 그 누구예요? 발람을 향하여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고집 부리시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가 진짜 하나님이 허용해 버리시면요 나중에 참 돌아오기 진짜 힘들어져요. 나중에 보세요. 발람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냥 결론, 오늘 말씀의 끝자락에 보면 이제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나중에 보면 발람은 타락한 선지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되어버려요.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타락한 선지자, 그 대표적인 주자가 돼버린다는 거죠. 지금 보면 되게 순종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게 되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칼을 들고 막습니다. 근데 일단은 욕심이 가득 차 있으니까 뭐가 가려졌어요?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앞에 딱 대고 서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누군 보고 있는데. 자, 23절에 보니까 나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심지어 동물, 짐승도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는 욕심의 눈이 딱 가려보니까 그때부터는 앞이 안 보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갑자기 말을 타고 길을 가고 있는, 나귀를 타고 가고 있는데 저쪽으로 빠지고 저쪽으로 빠지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이게 채찍질을 하면서 왜 이 나귀가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나귀만 힘들게 막 때리고 있었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랬더니 28절에 보니까 3번이나 얻어 터지던 이 나귀가 참다 못해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입을 벌려서 말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말을 안 들면 심지어 뭐가 얘기할 수 있어요? 나귀도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순종을 잘 안 하면요 고집 부리면요 집에 키우는 개가 말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요 집에 있는 개가 뭐라고 말을 해버릴 수 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에 애완견이 없다, 반려견이 없다 그러면 집에 있는 밥통이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으로도, 심지어 무엇으로도 말하게끔 할 수 있다? 땅에 떨어져 있는 돌로도 말할 수 있게끔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고집 부리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나귀가 말을 왜 때려?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왜 때려? 그랬더니 깜짝 놀랐지요. 이게 나귀가 말을 하니까. 자, 오늘 내용은 이제 스토리로 진행이 됩니다. 빨리. 그리고 나서 31절에 보니까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자, 나귀가 말을 해버리니까 깜짝 놀란 거죠. 정신을 그때 차린 거예요. 내가 지금 뭘 잘못했구나라고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눈이 떠져서 앞에 뭐가 있는지 이제 보이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사자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왜 나귀를 못 살게 구느냐는 거예요. 왜 나귀를? 이 나귀가 아니었으면 너는 이미 뭐했다? 너는 내 칼에 죽었다는 거죠. 나귀 때문에 네가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이슬람에 가보면, 이슬람 종교에 가보면 천국에 간
열 마리, 10개라 그랬나? 10마리의 짐승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요나기래요. 이슬람 신전에 천국에 간 10마리의 짐승, 동물들 가운데 하나가 요 짐승이에요. 제 생각에는 예수님은 인정 안 하니까 좀 그러겠네. 하여튼간 천국에 이제 간 짐승들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할 정도. 그러니까 얘 때문에 네가 살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자, 어찌되었든 이제 34절에 이 발람이 하나님의 사자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의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그러면 이 고백 어떻게 보면 이 뒤엔 얘기는 일단은 놔두고 요 고백만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멀리 왔어도,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아무리 많은 시간과 아무리 많은 무엇인가를 투자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돌이킬 줄 아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시작하기 전에는요, 내가 투자한 게 없잖아요. 내가 애쓴 게 없잖아요. 근데 이미 시작해서 이미 멀리 와버린 상태에서 돌이키는 것은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돌이키는 순간 지금까지 내가 들였던 재정적인 것이나 시간적인 거나 이게 다 손해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라도 돌이키는 것이 더 큰 손해보는 것을 미리 막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이왕에 온 김에 그냥 끝까지 가버릴란다 라고 하면 지금까지 들어갔던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손해를 보는 일들이 벌어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늦었다 라고 여겨질 때 그때 빨리 뭐 해야 돼요? 그때 순종하면요, 그때라도 낫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어떤 결단이나 어떤 생각들을 하는 가운데 결정하고 막 오는 가운데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들이 있어요. 이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면 그 얼마만큼 완이 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여러분 돌이킬 줄 아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가버리면 안 돼요. 마침 뭐가 갔냐면 한참 꼴을 몰고 왔는데 이쪽 저쪽 피해가지고 열심히 몰고 왔는데 딱 와서 보니까 남의 꼴대가 아니라 내 꼴대야. 그러면 방향이 잘못된 거잖아요. 빨리 돌이켜야 돼요.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게 왔느냐, 드리블해서 왔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에라이 여기까지 왔는데 슛이라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자살골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게끔 여러분 인생을 내버려 두지 마세요. 딱 깨달아지면 여기가 아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했는데 통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 돌이킬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 사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돌이켜도 되는데 이제 뭐 하라 그래요? 그냥 가래요. 가는 대신 너는 남의 말 하지 말고 네 생각 얘기하지 말고 내가 이야기해 준 대로만 이야기하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발람이 발락과 만나요.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발람이 그냥 얘기하는 거죠. 나는 당신이 원하는 그 이야기를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라고 하는 이야기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발람이 왔으니까 이제 환대해 줬어요. 그래서 막 소도 잡고 해가지고 잔치를 벌였어요. 그게 이제 40절까지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자, 40절을 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침에 시작. 아침에 발람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자, 발락 왕이 발람을 어디로 데리고 올라와요?
바알 산당으로 올라갑니다. 굉장히 높은 산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자, 올라가요. 자, 원래 이 장소는 누가 예배하는 장소다? 누구를 예배하는 장소예요? 바알을 예배하는 장소예요. 근데 거기에 올라갔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서부터 끝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있다라고 하는 걸 발람이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산 위에 올라가 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와, 이 민족이 보통 민족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근데 자, 이제 23장 1절서부터 들어와서는 이제 발람이 발락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제단이 7개가 있어요.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은 큰 제단 하나에다가 제물을 올리잖아요. 몇 마리 제물을 한꺼번에 올려요. 근데 이 바알 신전은 독특하게 제단이 7개예요. 7개에다가 한 마리씩 올려요. 그러니까 제단이 좀 이제 모양이 좀 다르겠죠. 이제 거기다가 제단을 다 올려놓고 제물을 드리라는 거죠. 그리고 발람이 발락 왕 보고 옆에 서 있으래요. 본인은 좀 더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겠다는 거죠. 그러더니 하나님이 실제로 그 산당 위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참, 여기는 지금 누굴 예배하는 장소냐면 바알을 예배하는 장소인데 지금 여기서 누가 말씀하고 계세요? 원래는 바알을 예배하는 이 산당에서는 바알이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민족의 하나님, 모든 나라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야. 이 공간, 어떤 공간이 누굴 예배했던 장소냐라고 하는 것과 상관이 없어요. 그분이 만드신 모든 것이 누구 거예요? 그냥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만 하나님이 계시고 저쪽 절이나 이런 데는 하나님 안 계실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 장소와 누굴 예배하는 장소든 상관이 없이 모든 만물이 누구 거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하시면 그 어디에서도 누구에게든 뭐 하실 수 있다? 말씀하실 수 있고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향력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이다라고 제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주인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압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들이 잘못 알고 바알을 섬기고 있던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선지서를 통하여 내 백성 이 애굽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땅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여기 안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다스림이, 말씀하심이 이 현장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근데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발람 보고 저주하지 못하게 하시죠. 자, 어떻게 해요? 자, 뒤에 쭉 보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고 하나님이 꾸짖지 않는 자를 내가 어찌 꾸짖을 수 있느냐. 자, 9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너와 방해에서 그들을 보며 장성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그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로다. 네, 여러분,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 민족은 보통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민족은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는 민족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심지어 이스라엘의 4분의 1도 세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높은 곳에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를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족들의 수를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이미 발람이 보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제 축복하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는,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다는 건 누구와 같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내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이 상황에서 저주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악인되고 싶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 또한 사실 이스라엘 민족까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이제 그렇게 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자, 발락이 발람에게 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저주하려고 데리고 왔더니 저주하라고 소 잡아주고 양 잡아주고 먹여놨더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축복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랬더니 발람이 얘기하는 게 나는 처음부터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처음부터 당신이 원하는 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얘기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뒤에 볼게요. 13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불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예, 장소를 이동한 거예요. 장소를 이동해서 이제는 얼마만큼 보이는데 이스라엘을 안 보인가 끝자락만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아, 발람이 마음이 겁이 나가지고 이렇게 축복 저주를 못했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요만큼 끝자락만 보이는 대로 데리고 올라간 거죠. 그러면 혹시 편안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저주하지 않을까. 자, 그런 가운데 했더니 똑같이 올라가서 또 양도 잡고 숫송아지도 잡고 그래서 똑같이 제단 옆에 서 있다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발락이라고 하는 이 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지금 발람을 불러가지고 막 저주하라고 그렇게 애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발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것으로 저주하기만 하면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 가운데 지금 발람을 계속 끌어들이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보면 발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에요. 발람은.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하시면 저주가 임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축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발람한테 매달려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나도 신실하게 믿고 있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원래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바알이에요. 지금 바알 신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은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교회 와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해 주시고 내가 교회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내 문제를 풀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발락 같은 걸 보세요. 진짜 그가 예배하는 존재는 따로 있어요. 바울을 예배하는 자예요.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바알을 예배하고 바알을 섬기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고 했을 때 과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저 하나님의 능력만 믿는 사람인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굉장히 다른 내용이에요. 여러분 발락에게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그분의 도우심만을 간구하다가 그 문제만 해결이 되면 내가 원하는 거기에 붙어서 그걸 예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요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종교인에 불과한 거라는 거죠. 정말로 내가 믿어야 할 거는 하나님 능력이기보다는 하나님이 뭘 믿어야 된다?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것이 여러분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보다는 그분으로 인하여 얻어낼 수 있는 축복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발락 왕과 똑같은 종교인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절에 다니다가 기껏 기도하다가 안 이루어지면 마음껏 마치 차 갈아타는 것처럼 기독교도 믿어봤다가 천주교도 믿어봤다가 절도 가봤다가 여러분 이런 종교인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개념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시는 축복과는 상관이 없이 어떻게 보면 응답하시는 그분의 능력과는 상관이 없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분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인이냐 종교인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큰 차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 밑에를 보니까 자 발람이 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자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는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냐.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세요. 거짓말을 하시지 않는 이유는 전능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세요. 후회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전지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사람은 거짓말하고 다녀요. 여러분 사람은 후회하고 살아요. 왜? 전능하지 못하고 전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가 마음먹은 대로 다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거짓말 해가지고 속일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내가 해버리면 되는 거지. 전지하다.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다 아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면 어떻게 될지를 다 아는 거예요. 다 안다라고 한다면 후회할 짓을 왜 해요? 그러니까 전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후회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래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거짓말도 안 하시고 후회도 안 하시고, 근데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말씀하신 바를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실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신실하심은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을 근거로 하여 나오는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실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무리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 전능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일이 벌어져 버리면 못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그때 약속을 했지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해놓고도 못 지키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거죠.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여정을 걷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거짓말하는 여정을 가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후회하는 인생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불평하고 원망했다가 얼마나 얻어 터졌어요. 근데 또 다음에 또 뭐예요?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일들을 반복하면서 후회할 일들을 계속한다는 거죠. 여러분 살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하는 후회의 뿌리는 거의 동일한 것에서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사람들마다 되게 특이한 그 뿌리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욕심이 뿌리라서 그 욕심에 대한 문제가 딱 생기게 되면 그걸로 인하여 넘어져 버리고 결국은 나중에 지나서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후회해요. 그때 내가 그랬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모세나 이런 사람처럼 혈기, 분노하는 것 때문에 이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 혈기 때문에 꼭 터트려 가지고 꼭 후회해. 그래 놓고 또 나중에 며칠 지나서 또 그것 때문에 또 후회하는 사람.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뭐 때문에 계속 후회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엄청 강해. 그래서 요것만 딱 건드리면 꼭 후회하는 일을 벌여. 그래 놓고선 나중에 또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자꾸 나로 하여금 후회하도록 만드는 그 뿌리, 여러분 그게 다르지 않아요.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10년, 20년 똑같은 것에 똑같이 넘어지고 똑같이 후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조금 고등한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이쯤 되면 학습이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계속 후회하는 것을 반복하면요, 여러분 짐승도 그렇지 않아요.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주 반복해서 넘어진 것들을 여러분 조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근데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그 불평불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끝까지 붙잡고 인도에 가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붙잡고 갈 만큼 이쁜 짓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뻐서 진짜 사랑할 만해서 그 약속을 지키시고 계시는 게 아니래요. 자, 21절 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의 영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가난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거짐이도다. 자, 야곱에게 허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대요. 심지어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는 모습도 있대요. 대적한대요. 근데 하나님이 뭐 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보지 않기로 작정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연약함이 다 있어요. 우리 안에 쓴뿌리들이 다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쓴뿌리, 그 연약함, 그 거짓말, 그 무엇 하나님께서 다 지적해 가시면서 너 고쳐야 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뭐 하셨다? 눈을 감으셨대요. 보지 않기로 작정하셨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행복은요, 이렇게 우리를 돌보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고요. 그렇던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셨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 되어 주시기로 하셨느냐? 힘 되어 주시기로 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 괜찮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과에 벌레들 있어도 괜찮아요. 왜?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인정하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또 벌레가 생겼어요. 뭐라 그랬어요? 나 못 들었네. 원래 벌레가 있는 과일이 맛있어. 그래서 누가 그러던데 복숭아를 먹을 때는 어두운 데서 먹으라고. 그래야 맛있다고. 어두운 데서. 근데 우리 인생은 벌레가 너무 많으면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벌레를 다 잡아서 죽이란 얘기가 아니라 벌레를 하나님께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대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그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아무리 저주를 해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점술이나 그런 저주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소위 명당이라는 거. 좋은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살면 누가 복을 받아?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인 개념은 그게 아니에요. 땅이 사람에게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땅이 사람한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복을 받은 사람이 땅이 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누구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을 고대하고 있대요. 왜? 땅에 들어와서 사람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 땅에 와서 사느냐에 따라서 그 땅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이제 반감을 가질 수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뭐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 네이티브 그 아메리칸 있잖아요. 소리 우리가 이제 인디안이라고 부르는. 여러분 그들이 그 동일한 장소에 살았을 때 뭐 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팬티만 입고 활 쏘며 살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믿지 않는 그 인디안 보호구역에 가보면 진짜 판자촌에 열악하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어떻게 보면 청교도들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볼까라고 하는 그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물론 금을 따라서 온 사람도 있지만 그 신앙의 자유를 따라서 아메리카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 들어오자마자 뭘 먼저 지었다? 교회를 먼저 짓고 그 다음에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지었어요. 신앙이 먼저였거든요. 그들에 의해서 정복되어진, 어떻게 보면 그런 땅은 어떻게 보면 인디안이 살았을 때의 땅하고 전혀 다른 모습의 땅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결국은 땅이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복을 받은 사람이 그 땅으로 하여금 복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가 뭐냐면 이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은 민족이다. 내가 뭐라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주변에 환경 탓하지 마시고 사람 탓하지 마시고 상황 탓하지 마시고 이미 복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을 복되게 만들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요, 그것에 대하여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석이 나와요. 여러분 믿음은, 제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은 해석의 능력이에요. 동일한 상황을 만났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줄 아느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아무리 힘든 상황을 만나도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해석을 하면요, 그게 내게 약이 돼요. 성장의 동기가 되어지고요. 근데 그걸 믿음을 버리고 상황대로 저주스럽게 해석을 해버리면 그냥 거기서 그것 때문에 망하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뭐 하는 능력이다?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과거도 마찬가지고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내가 당했던 아픔과 상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나에게 약이 되기도 하고 그게 나에게 철천지 상처로만 남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해석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잘 사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소용없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막 하나님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25절에 보니까 발락이 발람한테, 자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래요. 뭐 하라는 얘기예요? 입 좀 다물어라는 거예요. 이거 말만 꺼내면 막 축복을 하시니까 거꾸로 돌아가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자 이제 그 다음 스토리로 넘어올게요. 27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보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노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되 하나님이 없이 기뻐하시리라 하고. 자 발락을 보면서 저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도대체 지금 몇 번째 장소예요? 세 번째 장소예요. 그렇게 축복을 해대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또 세 번째 장소로 이동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끈기가 대단하다. 진짜 포기할 줄 모른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포기할 줄 모르는 이 발락의 모습은 여러분 본받을 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힘들어지고 조금만 안 되면 에이 안 해버려 하고 놔버리지 마세요. 심지어 여기는 보면 장소를 세 번째까지, 이게 어떻게 보면 발락 입장에서 본다면 왕으로서의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고관들이 다 있는 상황 가운데서 발람한테 겉으로 볼 때는 노란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발람이 저주하라 그랬더니 막 축복하고 막 그런 상황들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그 자기가 원하는 그 무엇이죠? 그것을 위해서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런 끈기와 이런 노력은 좀 우리가 본받을 만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지난번에 마태복음 보면서 뱀에게도 뭐 할 게 있다?
배울 게 있어요. 배울 게. 이거 발락에게도 좀 배울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동일하게 또 장소에서 또 제물을 드리고 나서 하는데, 자, 1절을 보니까, 자, 24장 1절을 보니까, 자, 발람이 따로 가서 기도하지 않아요. 자, 뭐라는데 한번 보세요. 발람이 시작.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강하려 하나요. 자, 여기까지요. 자, 어떻게 했느냐? 발락은 끝까지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어짐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건 너무 좋은 것인데 끝까지 지금 밀고 나가잖아요. 근데 발람이 2번을 경험해 보니까 이 지금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뭐가 왔어요? 이제는 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굳이 올라가서 기도해요, 안 해요? 점수를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이제 그들 의미로서 이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이제는 알겠다라고 이제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원하시는 대로 이제 축복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예배를 좀 드려보고 말씀을 들어보면 신앙생활 1년씩, 2년씩, 3년씩 해보면 감이 올 때도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장하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저주하는 거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뭘 원하시고 뭘 기뻐하시는 분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감이 올 때도 됐다는 거죠. 꼭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꼭 힘든 일들을 만나서 이게 아닌가 보다라고 돌이켜야 되는 상황, 여러분 이런 상황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이 이제는 금방금방 알고 움직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숙하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잖아요. 짐승이 이렇게 가다가 보면 오른쪽으로 빠지려고 그러면 이쪽에서 맞아요. 왼쪽으로 이렇게 빠지려고 그러면 이렇게 맞아요. 그러면 한 번, 2번 경험하면 3번, 4번 경험하면 주인이 어디로 가기를 원한다? 직진으로 가기를 원하는구나 라고 하는 건 동물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굳이 양쪽으로 안 빠져요. 근데 어떤 짐승이 처음부터 끝까지 4시간씩 5시간씩 계속 맞아야지만 똑바로 간다라고 한다면 이건 어떤 동물이에요? 학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한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라고 했을 때 적당히 이렇게 저렇게 다독거려 주시면 이제는 좀 깨달을 때가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들 이 무당도 이제는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3절서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 이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제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제 애굽이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대적했던 그런 이방에 있는 나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제 멸망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 9절을 보니까 9절 뒤에 부분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한번 읽어볼게요. 너를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9절 뒤에 부분 중간서부터 너를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니라. 여러분 이 표현이 어디에 나와요? 어디에 나와요? 이 표현이 신명기에 안 나와요. 어디에 한 번 더 나와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이 장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과 처음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그때 축복하셨던 이 표현, 너를 축복하면 축복을 주고 그 사람이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면 그가 오히려 거꾸로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정확하게 그대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발람이 이제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눈이 떠지니까 하나님의 합당한 이런 이제 예언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 11절 말씀 볼게요. 11절 다 같이 시작.
자, 이 표현은 뭐냐면 지금 계속 축복하니까 10절에 보니까 심지어 박수를 쳐면서 그만하라는 거예요. 지금 발락이 되게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서 뭐라고 얘기했냐? 자, 니네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달아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뭐냐면 빨리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발락이 굉장히 화가 나서 지금 이 발람을 어떻게 해버릴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분노 안에 있기 때문에 손뼉을 치면서 빨리 도망가라. 너 가만히 있으면 너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서 하는 내용이 뭐냐면, 자,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중심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아무리 어떤 상황이 하나님에 의해서 허락되어져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해버려요. 그래서 시작할 때도 27절도 마찬가지예요. 저주하면 하나님이 혹시 기뻐할지도 모른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저주하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네가 출세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막고 계신다라고까지 지금 얘기하면서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똑같은 성경을 봐도요, 보는 눈이 다르면요, 해석의 내용이 전혀 달라져요. 자기 중심이 사로잡혀 있으면요, 같은 말씀을 보면서도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냥 내 중심으로, 그냥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냥 나의 도우미 정도로만 해석을 해버리는. 그러니까 이제 이 발락이 이제 그런 모습이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자,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12절. 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들에게 보내신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은금을 내게 준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느낌이 은금 때문에 여기까지 왔긴 했는데 지금 하나님이 이제 막 말씀하고 계시니까 이제 그건 포기한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순종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 그냥 집에 안 가고 14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덧붙여서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과 더불어 예언이 시작돼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요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도다. 이게 뭐냐면 먼 훗날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내가 지금 예언하겠다는 거죠. 자, 뭐가 나와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자, 이 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발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2,3,000년 전 후에 있어지게 될 일들까지를 지금 예언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 이건 왕권이잖아요. 그리고 모압의 이쪽부터 저쪽까지 다 멸할 것이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에돔서부터 세일까지, 아말렉까지, 겐 족속까지 하나님의 주권자에 의해서 다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다 있어져요. 심지어 22절에 보면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질 것에 대해서도 이미 예언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아수르는 이때 당시에 큰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이제 사사시대도 아니잖아요. 광야 시대 안에서의 아수르는 저기 꼭대기에 조그맣게 붙어있는 아주 작은 부족에 불과했는데, 그 아수르가 장차 뭐 몇백 년 후에 큰 민족이 되어지고 큰 대국이 되어져서 심지어 이 근동 지방을 전부 다 다스리게 되고 포로 삼는 일들까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일까지 일어나느냐? 그 아수르가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그 아수르조차도 거꾸로 학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게 이제 누구에 의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 그러니까 이제 이 발람이 지금 예언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은 결국 앞으로 1000년, 2000년, 3000년 전에 일어날 모든 내용들을 지금 다 예언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이야기를 통하여, 자, 역사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좀 더 뭔가를 열심히 하고 뭔가를 하면 이 세상이 바뀔 것 같고 변할 것 같고, 여러분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실력으로 이 세상을 바꿔가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 되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단지 뭐 할 뿐이에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사의 주인 되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역사가 뭐가 모여줘서 역사가 돼요? 인생들이 모여줘서 역사가 되잖아요. 사람들의 이야기가 돼. 결국은 역사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곧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자, 이게 되게 중요해요. 다 같이 시작.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발람과 발락이 자기 길로 헤어져서 가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헤어졌어요. 여러분, 이 헤어져 버린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 발락과 발람의 만남은 무엇을 근거하여 만난 거냐? 자기 나름대로의 이해관계예요. 발락은 발람에게 얻어보기 위한 그 무엇인가가 있었고요, 발람도 발락에게 얻어보기 위한 그 무엇인가가 있었어요. 근데 이해관계에 의하여서 만난 이 관계는, 그 이해관계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 관계는 어떻게 돼요? 깨질 수밖에 없어요.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게 어떤 목적으로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가 얼만큼 지속되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 좌우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우리와 하나님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해관계 안에 묶여 있으면요, 결국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 만남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 수 있다? 깨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처음의 만남은 이해관계로 의하여 만날 수 있어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처음 이해관계에 의해서 맺어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관계가 이해관계를 넘어서지 못하면 결국은 언젠가는 그 이해관계를 얻어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어떻게 될 수 있다? 그 관계는 깨질 수 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이해관계로 만났다라고 할지라도 그 관계를 지금 초월했느냐, 아직 초월하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초월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내 생각과 다른 일들이 딱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 수 있다? 그 하나님조차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관계를 포기해버리고 버려버리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아직도 뭘 초월하지 못했다는 증거다. 그 이해관계를 초월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증거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제까지 가야 돼요? 되게 어려운 질문은 아닌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죽을 때까지 가야 되잖아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멈추면 그걸로 끝이에요. 끝까지 가야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과의 이해관계를 여러분 넘어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넘어서지지 않으면요, 이건 시간 문제예요. 언젠간 깨져요. 주변을 보세요. 깨지는 관계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이게 초월되지 않으면 언젠간 깨져요. 여러분, 이게 초월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무엇인가를 얻어보겠다라고 하는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하나님 나의 주님 되시고 주권자 되신 진짜 신앙 안으로 여러분 들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스토리는 여기까지 끝났어요. 근데 자, 여기까지 해서 발람이 집으로 돌아가 버렸거든요. 근데 여기 스토리는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 발람은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비록 여기까지 왔지만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보여주잖아요.
근데 발람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괜찮은 선지자처럼 보여지는데 나중에 민수기 뒤에를 봐도 그렇고 이 신약 시대에 와서의 성경들이 기록되어지는 평가를 보면 발람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물질에 의하여 타락한 선지자의 대명사가 되고요. 결국 나중에 민수기 저 21장인가 아니 저 30몇 장의 뒤에 가보면 나중에 가나안 전투가 실제적으로 일어났을 때 발람은 축출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처형돼 버려요. 자, 근데 나중에 보면 이 뒤에 사건이 뭐냐면 이 모압인가요? 모압이죠. 모압 땅에 우상을 섬기고 음행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이 일의 원인을 누가 제공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느냐? 발람이 제공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걸로 봐서 비록 스토리 안에 성경 안에 나와 있는 스토리 안에서는 발람이 아무런 실수도 하지 않은 그래도 괜찮은 선지자처럼 묘사되어졌지만 분명히 이 사건 이후에 발람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었겠느냐라고 하는 추측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결국은 발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돼요? 심판받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지금 이 스토리 안에서는 그럴듯하게 잘 순종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자, 이게 뭐에 중요하느냐? 여러분, 발람의 연약함이 있어요. 뭐에 대한 연약함이냐면 욕심, 물질의 욕심에 대한 것과 한자리 하고 싶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있었던 욕심이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이끌려 왔는데 결국은 발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어요. 저주하지 못했잖아요. 오히려 축복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지만 결국 발람은 어떻게 됐다? 버림받아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뭐 전도사도 마찬가지예요. 뭐 봉사하고 헌신되어진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계획 안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역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어요. 와, 교회를 몇 개를 개척했대. 와, 어마어마한 선교적 열매를 맺었대. 어마어마하게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사역은 성공했지만 인생은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다? 버림받을 수 있어요. 목사가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어가지고 큰 대형 교회 만들어 놓고 몇 개의 뭐 선교지 뭐 그렇게 하고 해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라고 사역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뭐 받을 수 있어요? 버림받을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내가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사용하신 거예요. 근데 내가 사역적으로 순종한 것과 더불어 내 인생도 신앙 안에서 순종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 안에서 해결해야 할 그것이 있어요. 그 사과 속 벌레에 대한 문제. 오늘 새벽에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열심히 애썼어요. 봉사도 했어요. 헌신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진짜 내 안에 있는 내 속사람 있잖아요. 알맹이가 텅 비어가지고 껍데기만 남아 보이는 상태가 되어버릴 수 있어요. 애썼어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어요. 교회도 몇 개씩 개척했어요. 근데 나중에 인생의 끝자락에 가서 딱 내 안을 들여다보면 내 안에는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빈 껍데기인 거야. 그래서 바람 한 번만 불면요, 그냥 휘청휘청거리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상태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의 순간이 왜 중요하냐?
예배가 끝나면 이런 봉사 저런 헌신 여러 가지 사역들 여러분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이 예배의 순간만큼은 내 생각과 내 손과 내 모든 것을 딱 멈추세요. 뭐에 집중해야 돼요? 이 하나님과의 만남에 집중해야 돼요. 내 안에 걸러지지 않는 이 벌레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하여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예배 안에서 이 내 안에 있는 속사람 계속 왜곡되어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있는 내 속사람과 내 인격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일하는 데만 바쁘면요 결국 그것 때문에 무너져 버려 끝에. 그래서 제가 그런 예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 인디안들이 한참 말 달리다가 어떤 일정 기간이 되어지면 거리가 되어지면 멈춰섰다가 뒤돌아본다고요. 뭐 하기 위해 뒤돌아본대요? 내가 잘 왔느냐라고 하는 걸 돌아보기 위한 게 아니라 내가 너무 빨리 달리다 보면 뭘가 못 쫓아온다. 내 영혼이 못 쫓아올까 봐서 잠깐 서서 기다린대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되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뭔가 때문에 되게 바빠요. 되게 어수선하고요. 되게 분주해요. 그래서 막 달리고는 있는데 실제로 나는 못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내 안에 채워지지 못한 그것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져요. 여러분 왜 목사들이 유혹받아서 쓰러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설교하고 그렇잖아요. 매일 말씀 보고 그 말씀대로 증거하고 매일 기도하고 있는 이 목사가 왜 유혹받아서 쓰러져요? 여러분 이 예배가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예배 안에서 자기 안에 있는 인격적인 것들과 이 안에 있는 벌레에 대한 것들과 이런 것들이 만져지지 않고 다스려지지 않고 채워지지 않으면요 결국은 목사가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목사도 한순간에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예배에서는요 모든 하던 일들을 다 멈추세요. 예배 전에 막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막 청소하는 거 예배 10분 전에는 다 멈춰야 돼요. 우리 정했어요. 지금 오늘 정했어요. 예배 10분 전에는 다 멈추세요. 다 멈추시고 뭐에만 집중해야 돼요. 이 안에 딱 들어와서 예배에만 딱 집중하세요. 여러분 예배 안에서 성공하지 못하면요 다 껍데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나중에 깨닫게 될 거예요. 무슨 제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다 무너져요. 이 안에 있는 게 정돈되어지지 않으면요 진짜 예배 안에서 요게 해결되지 않으면요 결국 무너져요. 결국 쓰러져요. 여러분 나중에 쓰러지고 나서 나중에 장로 되고 쓰러지고 나중에 목사 되고 쓰러지면 창피해서 못 일어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길거리 가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넘어지면 아파서 못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뭐해서 못 일어나요? 창피해서 못 일어나는데 신앙생활하다가 목사가까지 됐는데 장로까지 됐는데 전도사까지 됐는데 목까지 됐는데 그때 쓰러지면 이제 창피해서 못 일어나요. 여러분 지금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이때 잘 준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오늘 아침에 묵상하면서 저에게 깨닫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막 증거하고 막 하다가 보면 지쳐요. 지칠 때 딱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안에가 텅 비어있는 느낌이 들어요. 막 일하느라고 바빴는데 분주했는데 실제로 누구는 못 돌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못 돌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못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를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이런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생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막 부흥해가지고 막 성도들이 막 몰려오고 여러분 요즘에는요 그걸 기대할 시대가 아니에요. 어찌 되었든 내가 뭐 해야 돼요? 살아남아야 돼요. 생존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은요 조금만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조금만 애쓰면요 꼭 넘어뜨릴 일들을 만들어요.
생존해야 돼요. 생존해야 돼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사단이 거들떠 본다, 안 본다? 보세요. 게으른 사람, 시험 드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리 교회 보세요. 뭘 해도 상관 안 하고 그냥 주일날 눈만 딱 뜨고 있다가 딱 가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 사단이 절대 건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자, 시험 드는 사람 보세요.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시험 들어요. 왜? 건드려서 넘어지면 아주 볼만하거든요. 사단 보기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넘어지면 사단이 너무 좋아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건드리는 거예요. 자꾸 시험 들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특별히 이제 금요예배까지 오신 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좀 은혜라도 좀 더 받아보고 싶고, 말씀도 좀 더 알아보고 싶고, 그래도 기도라도 한 번이라도 더 해보고 싶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알면 되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위험해요. 제가 이런 사람이 위험해. 왜냐면 이게 사단의 타겟이에요. 이렇게 열심을 내는 사람이 쓰러지면 볼만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여기 내가 타겟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끝까지 생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